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11장 33절에서 36절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장 33절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불 비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자연을 보면 산을 보고 나무를 보면 너무 예쁘죠. 실록이 아주 어쩌면 저렇게 깨끗할까. 제가 가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이 노래를 간혹 부를 때가 있는데 그 노래의 말에 꽃잎은 어디에서 왔길래 이렇게 예쁜 빛을 갖게 되어졌을까. 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그 님을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빛보다도 더 예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꽃밭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면서 저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하고요. 또 동요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동요예요. 파란 마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이 노래가 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랄 거래요. 왜냐하면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이렇게 자라니까, 그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는구나. 산도들도 파란 잎으로.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어쩌면 여름에는 파랄 것이다. 그 얘기가 너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뭐예요? 그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에는 하얄 거예요. 왜 하얗겠습니까? 산도들도 나무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이제 그 다음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 이제 우리들 마음의 빛이 하얀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이 아름다운 건 예수님의 빛으로 그 빛을 닮은 건데 여기에서는 좀 그게 안 맞겠다.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서 마음이 하얀 빛이 되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마음이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 마음의 빛이 하얀 게 아니고 이건 바꿔야 된다.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으로 자라니까 하얀 마음의 빛이 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빛이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파랗게 되어 있는 것 예수님을 닮은 빛이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있는 등불 비유요.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이렇게 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보게 되어진다.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윤리적으로 하는 거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사람은 등경 위에 이렇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딱 놓고 예수님의 빛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예수님을 간직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런 빛의 투사판 이렇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자꾸 뭔가를 섞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런 효과가 나왔다라고 예수님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스펙트럼을 갖다가 자꾸 끼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빛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적용점이 될 테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제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지금 비유에서 계속적으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등불이 바로 예수님이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이 생각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빛,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빛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삶을 또 그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다 알아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긴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진짜 빛이 임하게 되어진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었는데 간혹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렇게 흡사 비슷한 빛이었고 이제 정말로 참 빛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다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여기에 드러나면
한 가지 이제 18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있는 자는 충분히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경고의 말씀과 오늘 있는 11장에 이 말씀이 연장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런 식으로 눈하고 관련을 짓습니다. 눈은 세상 안에서 빛을 내는 등불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이게 윤리적인 측면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해요. 우리 눈과 몸에 빛이 나타나야 된다. 그 핵심은 그 사람 자체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 그 눈이 밝고 어두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눈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눈이 밝아서 환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을 보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태양 광선이요. 태양에 있는 빛을 눈이 받아들여서 그 눈의 반사로 말미암아서 물체를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태양 광선을 받아서 환한 빛을 발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눈이 맑아져서 모든 것들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맑으면 꾸밈이 없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흐려지지 않는 환한 빛을 낼 수 있는 좋은 등불이 되어진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눈이 밝으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빛을 이렇게 보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거리를 잴 수 있는 자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가 이 자를 이렇게 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넓은 거는 이렇게 재고 끌어당기는 게 이제 좀 불편해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레이저 그 빛은 뭔가 하면 레이저가 어떻게 거리를 재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기계가 좋은 것이 여기서 불을 딱 비추면 여기는 레이저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거리를 재고자 하는 데까지 갔다가 거기서 튕겨서 빛이 다시 이 기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리를 측정해서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냈다가 그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딘가로 빛을 보냈다가 그것에 반사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보는데 그 눈이 밝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이 안에 있으면 긍정적이고 그 온몸이 환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태양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몸속을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때 우리의 존재 안에서 내 몸에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분히 담고 있는가 아닌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빛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아니고 오직 그 빛은 예수님께서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빛나게 해주는 것들 가운데 뽑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고 구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작 그들을 밝게 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빛이 밝은 면이, 돈이 밝게도 빛나게 하지만 돈의 이면에는 뭐가 더 커요? 어두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빛의 한 종류인 돈은 밝음이 있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어두움도 너무 크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일한 만큼 벌면 그것이 당연한데,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나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한 것만큼 받으면, 저마다 일한 것만큼 받으면 다 좋은데, 요즘에는 경제 논리로 적게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너무 귀하고 정말로 희귀한 정보일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부를 얻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돈 때문에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돈이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인간에게 빛을 전해주려고 도구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인간의 지혜, 과학. 이성적인 그런 힘들을 극도로 많이 만들어냈을 때 정말 세상이 살기 편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편한 그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아프게 하는데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무기과학입니다. 핵을 만들어내잖아요. 정말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으로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무기나 핵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 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빛, 그 빛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빛을 품으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집중함으로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로 빛인가? 빛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죠. 점점 빛을 가까이 하면서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데로, 추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곳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있는가? 빛을 향하여 막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추우면 따뜻함을 가까이 하듯이 예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고 오히려 돈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많은 세상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빛이신가? 정말로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행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예수님이 빛이시다. 내가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어둠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빛을 쫓아서 쫓아가지만 다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의 빛, 찬란하게 빛나는 온 우주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바라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정말로 앙망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있는 자는 그냥 있겠고 없는 자는 그냥 없나 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예수님 안 찾으면 복이 없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더욱더 강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 자는 받겠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도대체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받겠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받는 자는 있게 되었고 받지 못한 자는 아예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 흉내내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빼앗습니다. 빼앗습니다. 여러분은 뭘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는데 빼앗습니다. 뭘 빼앗는가? 예수님 없이 되어지는 것들을 다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비슷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모든 것까지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삶은 정말로 예수님 핵심이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여러 가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들의 삶이 때로는 이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옛날에 먼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무엇을 합니까? 선물을 하죠. 선물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처음에는 와, 아빠다, 그러고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이게 이제 두세 번 이제 반복되어지면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조금 아버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어떤 아들은 딱 나와서 아빠 뭐 사왔어? 그러면 뭐 사왔네? 선물만 딱 받고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귀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었던 아버지로부터 온 선물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많은 일들이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여러 가지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면서 핵심인 것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척 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중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요구, 자기의 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그것을 얻게 되어졌는지,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삶이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불편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관계도 좋고 모든 것도 뭐 이렇게 성취도 좋고 성공도 좋고 축복도 좋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에 집착을 하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도 다 잃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들, 확신들, 그것조차도 그것에 매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고 있었던 많은 축복들, 많은 선물들, 그것에서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 선물이 없을지언정 핵심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많은 것들 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선한 일도 있고 선한 결과물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결과물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 아니고, 그런 결과물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가장 핵심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흔들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자들은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서 분주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성취도 배우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존재 의미도 얻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업적과 일들이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 많은 선한 일, 많은 11조,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놓치지 않는 건 뭐만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기대에 뛰어넘으면서 내 기대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부여잡지 말고 방언이 됐든 증언이 됐든 그 어떤 모든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이 우선되어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만을 얻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는 왜 나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또 오랫동안 바라던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응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갖가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표적이나 이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때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오죠. 그돌라오멜 그리고 그 왕들을 다 쳐부수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와서 영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11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소돔 왕이 거기에 있는 분깃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런 거 갖지 않겠다. 나는 모든 분깃은 다 너희들한테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거지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분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 듣기 싫으니까 모든 분깃을 다 가져가라.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상급을 주셔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지고 좋은 것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막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급? 내가 네 상급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거 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이제 이 얘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제 증거 좀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막 이러셔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상급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나한테 상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빠지면, 예수님 빠지면 오늘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주님의 때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그 모든 보물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확신이나 열매나 결과들을 계속 바라고 있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 좋아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놓쳐버리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의 불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재밌는 현상이 뭔가 하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두면 세상 사람들이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하여 등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으면 너가 빛이 나게 되어 있어. 근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으면 너의 빛으로 인해서 밖으로 그 빛을 흘려보내게 되어진다. 따뜻함을 흘려보내게 되어진다. 그것이 감춰지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 주심과 동시에 이제는 그것을 어디로요? 밖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것은 너의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의 몸을 비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적으로 큰 일과 큰 역사를 정말로 혁혁하게 보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개인 안에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이 그 내면이 맑고 깨끗하게 환하게 되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나는 빛이 되거라 이 얘기와 동시에 그 빛을 이제는 어디로 확 돌리냐면 너의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려고 할 때 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오려고 할 때에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냐면 너의 몸 안에서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아브라함과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때에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는 그 눈이 너의 몸에 등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욥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밝아졌는가 내 몸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맑고 밝아져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바로 전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 악한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세대가 악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도 악할 수 있다. 너도 악한 존재다. 너의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네 눈이 먼저 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악한 세대가 아니라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누가 있어요? 너도 있으니까 너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빛이 나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란빛 예수님의 빛, 겨울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다면 하얀빛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나고 예수님의 눈이 내 존재 가운데 이렇게 빛나기 시작했을 때 긍정적인 기운과 세상이 온전하게 보여요.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지 이게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없으면 힘이 들고 어렵죠. 근데 자꾸 인간들은 스스로 마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러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봐야지만 이게 소망이 생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빛이 아닌데 왜 자꾸 빛을 붙잡고 있고 그 예수님의 빛에 어두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해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세상을 밝히려고 할 때 우리의 존재가 먼저 예수님의 빛으로 밝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 눈이 성에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빛으로 보는 것,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발견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것, 우리 교회에 주는 가장 큰 경고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선물과 좋은 것들을 막 바라고 예수님께 속한 선행과 막 이렇게 칭찬과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막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의 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있는 것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 것까지 싹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존재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몸을 밝힐 수 있도록 자신의 심령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면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기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눈의 등불을 통해서 죄로 가득 찬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고 그 주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이렇게 보여짐과 동시에 빛이 비추면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인간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한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파란빛으로 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운가,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빛 가운데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대로 쭉 동행하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망해가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영역을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막 붙잡아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조차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좋은 아름다운 복된 자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빛이면 완벽하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 십자가 앞에 있었던 강도를 보면 알 수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많은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 그 모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많은 좋은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의 앞에 있었던 강도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막판에 예수님만 얻으면, 예수님만 얻으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수고와 애씀 다 날아갑니다. 인생의 수고 다 날아갑니다. 근데 딱 하나, 예수님만 얻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예수님께 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알고 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다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안으로 빛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